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부자 관계가 어떠한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부자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자지간은 더 정확한 관계가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을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또 부자지간보다 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또 자식도 아버지와 그와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식도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속일지라도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자지간처럼 온전하고 진실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장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보장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타락한 자를 베로나라고 부릅니다. 베로나가 무엇입니까?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으로 타락자보다 더 심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이기는 아주 못된 자식, 곧 부모에게 큰 실망을 주고 부모의 뜻을 좌절시키고 그러기에 저주를 가져다 준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중에 하나를 보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심으로써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자들 그 심정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목회자는 부모를 모셔야 그 성도의 심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이 카나다에 옴으로써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책에서 교도소에 있던 사람 책을 봤는데 교도소 안에는 강도든 살이든 아무리 악한 페루날자도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모에게는 큰 죄를 졌다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질적인 사형수를 할지라도 죽는 자리에 가서는 부모님께 큰 죄를 졌다는 말 한마디씩 꼭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정에서 연유할 것입니다.
고향이 왜 우리가 그립습니까? 부모의 무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분과 살과 뼈를 나눠준 분 아닙니까? 아버지 위에 계신 분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한국어 의미는 참 좋습니다. 이것이 한국어는 아버지란 뜻인 것입니다. 사전에는 할머니는 어머니라고 뜻으로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혼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아버지는 피와 살과 뼈를 나눠준 분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부터 혼을 물려받았고 아버지로부터는 살과 뼈와 피를 나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아주는 것은 얼싸안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혼을 쌓았다는 뜻에서 부르는 정감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부자지간한 혈의 관계는 이토록 뜨겁고 눈물 날 정도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교회에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눈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를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믿는 자신의 신분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영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의 땅은 돌아가지만 영은 육신과 분리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의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삭을 누리며 영적 존재를 인정받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에서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율법 아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던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아버지는 아브람뿐인 것입니다. 아브람이란 말은 뜻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미하듯이 아브람만큼은 그들에게 조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있을 자는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러한 혈육 관계를 이간하려는 의도로 천륜화 관계를 이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의 아버지를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예수를 당장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있어 가장 큰 자부심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요 육신의 아버지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꿈은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라는 언급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이기에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며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그들의 믿음의 절정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며 우리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뒤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던 듯이 우리의 큰 꿈은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신 것 같이 또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아주 깊은 부자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것은 전 세계에 걸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외식과 형식과 치우친 신자도 많은 것 또한 그 유래를 찾아보기도 힘든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교계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자들은 여전히 세속에 젖어 있어 자신들은 세상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가르치고 이에 따르는 능력이 함께 역사하니 그들 자신은 무능하고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서 그것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속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박쥐처럼 살 수 없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그대로 우리 속에서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한국에 예수가 전파되기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손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촌수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 이어서 너는 하늘에 계신 징지 할아버지라 하라 하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수는 틀린 것 같지만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게 잘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과거에 한 가족 자녀가 4, 5씩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6가 정도 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형과 막내와 연령 차이가 20살 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과 막내 동생과 나이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령이 비슷하고 했다 해서 막내를 맏형은 아들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막내는 맏형의 아들 나이가 비슷해도 그는 아버지의 직계 자손이기에 아버지의
아들로 대워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대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의 믿음은 선진들은 현재 우리 사이에 수천 년이 연대가 벌어져 있다 해도 그래서 육신을 보면 연대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지라도 모든 이의 영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으되 가장 먼저 나왔기에 맏형이라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부터 나온 양자 영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형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이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신부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 크게 위배에 드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그들은 천주교 신부이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아버지에 믿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특별히 선지자, 임금이나 제사장에만 해당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곧 인류 역사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을 부은 유일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면서 직접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 분은 지구 안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를 유일하신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을 가지신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의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로 인해서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비밀은 그 안에 인해서 공개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든 일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또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나사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만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를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알고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부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베푸신 그리스도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예수밖에는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비로소 예수만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부활을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나 율법에 모두 다 비유되어 있기에 그것들은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양을 잡으라 하는 것과 하면 염소를 잡으라 하고 또 스승아를 잡으라 하는 것을 하기라 하면 또 비둘기를 잡으라는 등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비유에는 또 다른 비유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것을 보고 비유에 관한 설명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믿는 자라 하는 말과 바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언제 부활에 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덤에 있던 자가 사흘만 살아났다, 사흘을 소를 들었다면 아마 그 근방에는 무서워서 얼씬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흘은 고사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살아났다 해도 그 근방에는 머리가 쭈뼛하고 무시무시하고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부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던 비밀인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죽게 하시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비밀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또 사랑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요 또 거룩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부활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로부터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임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 이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을 세상에 보여주신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는 어째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다. 그리스도께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하나님이 읽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다시 살리셨다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사는 자 그리스도에 다시 사신 것도 헛되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불쌍히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똑같이 부활을 얻는다는 증거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는 자에게는 이미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인쳐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서 그 권능을 믿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만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하나님 심판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능력과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열쇠와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절서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작정되고 또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를 됨을 시인하는 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자신이 그리스도 됨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가지시고 오신 비밀, 그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인 부활에 내 안에 확실히 있게 하며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와 한번 부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쳐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